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셨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도 피해 갔는데도 거기까지 불량배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죠. 근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서 머물게 되죠. 그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마침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교회가 비록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떠나버린 교역자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처음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기록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 믿음의 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발했던,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진 성도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반발과 핍박을 그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좋은 기억을 남기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쩌면 자신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전해받은 그 교회 소식에 관한 것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집요하고 혹독하게 사도 바울과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 성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었던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좋은 기억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실천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성도들에 대한 기억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샌 안토니오 온누리 교회 베이직 우리 청년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일생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남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어 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남겨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에 감격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로 혹독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혹독함 속에서도 인내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것은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냐,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하냐,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 규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아뢰지는 그런 교회가, 감격의 제목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주년을 지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깡패들까지 동원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이방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타락한 그 도시 가운데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신들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때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이유가 있다면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택하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믿음으로 전해진 것임을 이 성도들이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진실함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는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때로 나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를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때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고 계시고 그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그 말씀이 나를 분노케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고통스럽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온누리교회 보니까 청년들이 한 60명, 70명, 고정적으로 잘 나오시는 분들이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우리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누리교회보다 훨씬 작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지만 청년들이 20대가 지금 11명이가 그렇거든요. 소망이 있지요.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일까? 청년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서일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결론적으로 말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 만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어려움을 함께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죠.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수고로 인해서 성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소식,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준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교회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복음의 능력을 행한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노회 가면 저 수도권의 동부 쪽에 있는 그 노회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시골에서 버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가면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샌안토니오 교회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여기 시골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한 3주 정도밖에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하고 성장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인근의 소문으로 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여전하다, 여상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죠. 총회 방문차 나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한 40년 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야, 하나도 안 변했네. 너 똑같아.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머리도 다 벗겨지고 뭐 흰머리가 나고 뭐 다, 그런데도 다 하나같이 여전해, 여상해, 그렇게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하다는 거, 변하지 않아, 너 예전과 똑같아, 그 말이 좋은 말일까? 그저 나이를 들면 드는 대로 좀 순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인인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변화 없이 여전하다는 것, 그것이 칭찬일까? 아유, 집사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세요? 그게 칭찬일까? 우리 신앙에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흐르고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은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으면 하루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동과 삶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얼마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말씀 나눌 때 제가 머리 헤어 커트를 하러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의자에 앉는데 그 깎아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죠.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더군다나 그 천안에 저희 동선에 있는 집에 갔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 같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살아가다 불편한 게 있어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운전하다가 좀 화낼 일 있어도 잘해야 되겠구나. 모든 눈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이번에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 뜨거운 시간에 전도를 다녔어요. 몇 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알렉스, 우리 정택 씨 여기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나시고 지금 예배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저 몇 분 전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소문이 났어요. 몇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흰 옷 입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거 다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문이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교회에 소망을 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장의 변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주를 본받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변화가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살이 되면 그 공자라는 분이 논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혹.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불혹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저기 유혹받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이제 불혹의 교회가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불혹의 40세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40년의 교회 역사를 지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본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이 지역에 남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본이 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교회, 내 생각과 내 뜻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변화의 본을 남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 초창기 모습을 이제 알고 계시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남겨질 것인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을까? 믿음의 소문을 남기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